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예배 시간에는 1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 말씀 아이월십 3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부터 이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역경이나 시련 혹은 실패를 겪었을 때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거나 모두가 똑같이 어떤 결과로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어려움 겪어도 잘 견디고 또 큰 무리 없이 이겨내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이 이것입니다. 문제는 역경이나 어려움 자체에 있는 것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문제는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사람의 내면 세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쓰러지거나 주저앉게 되는 이유는 역경이나 어려움이 너무 크고 또 강하기 때문만 아닙니다.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견디고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회복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쓰러지고 또 주저앉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역경이나 시련을 겪었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이를 극복하는 능력, 또 이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원래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 다시 말해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고무공을 바닥에 내던지면 그 공이 바닥에 부딪히지만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시련과 역경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하는 그런 사람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회복력
그러니 회복 탄력성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이 능력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 아무리 크고 훌륭한 능력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련과 역경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가진 능력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 탄력성이 잘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조건을 기회로 선하게 바꾸는 그런 능력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는 이런 회복 탄력성 가진 사람을 선호한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요즘 이 능력 부족한 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감정의 지배를 한없이 받게 되는 그런 경우이죠. 작은 일에도 욱 하는 경우들 있고 또 감정을 있는 그대로 혹은 더 과장해서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감정 드러낸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기만 할 뿐입니다. 감정 생기는 대로 표현하는 것 아니라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버리면서 그렇게 나를 확장해 나가는 것, 정체되지 않고 나를 자라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는 것, 바로 이 능력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신앙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면 사람들은 젊은 시절 뜨거웠던 때를 회상하곤 합니다. 나도 한때는 이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시거나 나도 청년 시절에는 이런 말로 말씀을 시작하는 경우들 자주 봅니다. 좋은 신앙인들 언제가 가장 뜨거워야 하는가? 언제가 가장 뜨거워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좋은 신앙인들은 지금이 가장 뜨거워야 합니다. 바로 지금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긍정성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 닥치면 너무 부정적으로 함몰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이래서 어렵다, 이 일은 저래서 안 된다, 그렇게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런 어려움을 바라보곤 합니다. 이 어려움 통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이 어려움 통해 점점 주저앉는 것 아니라 이 어려움 통해 점점 성공을 향해 다가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 고난과 역경을 새롭게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어려움으로 더 나은 나를 만들어내는 내적인 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회복 탄력성과 관련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회복 탄력성이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러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4절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고, 또 이어서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바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는 어때야 합니까? 원래는 이래야 합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고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 안에 전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5절은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어서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쓸려 내려갔으면 다시 밀려 올라와야 하는데, 자연의 이치,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하고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채로 그대로 엎드러져 있었고, 떠나간 채로 그대로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영적 회복 탄력성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넘어졌는데 일어나려 하지 않고 떠나갔는데 돌아오려 하지 않는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영적 회복 탄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들은 돌아와야 할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돌아가야 한다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는 영적인 이 회복 탄력성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때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꼭 좋은 일들만, 꼭 은혜로운 일들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 맞지 않거나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코이 모임에 간만에 왔는데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코이가 있습니다. 순 모임에 와서 1시간 동안 혼자만 말하는 그런 순원들도 있습니다. 진짜 있나요? 사역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 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데 꼭 내 방식 이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온갖 성향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성품들이 무난하고 좋지만 꼭 한두 사람,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뾰족한 모양 가진 사람, 뾰족한 모양 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라, 이럴 때는 그러니까 교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지.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스펙 보고 사람들 뽑아둔 회사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취미 같은 사람 모여 있는 동호회 이런 것과도 다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치료하는,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주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별의별 사람 다 모여서 뾰족한 사람이 조금씩 동구스름해지는 것,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뾰족한 사람 때문에 내 모습도 나도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곳,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는 동안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러는 동안 바로 그 영적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9개가 미운 사람, 1개 좋은 점 찾으려고 기도하며 애씁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만났더라면, 교회 밖에서 만났더라면 상종하지도 않을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나를 보며 그렇게 하셨겠구나 하는 것 깨닫습니다. 9개가 미운 사람에게 한 가지 좋은 점 찾으려 애쓰다 보니 주님도 나를 그렇게 보셨겠구나. 주님도 내 안에서 그것 찾으려 하셨겠구나. 내 안에 좋은 것 한 가지도 없는데, 1도 없는데 그래도 좋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예쁘다,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나를 보시는, 잘난 것 하나 없는, 좋은 것 하나 없는 나를 봐주시는 주님 마음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 탄력성을 배우고 또 우리 안에 그 회복 탄력성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너른 마음 품고 긍정적인 태도 가져야 한다. 그러니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개발해야 한다. 세상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회복 탄력성 우리가 갖출 수 있나?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주님 생각해야 회복될 수 있고 그 안에 회복 탄력성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우리 지체를, 우리 공동체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사랑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아멘. 아니 목사님, 이 6절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이 6절에 여전히 심판의 말, 잘못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지적하는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6절은 여전히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의 상태, 그 회복 탄력성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표현,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악을 뉘우쳐서 할 때 뉘우치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뉘우치다라는 말은 헬라어 번역본 70인경 성경에서 메타노에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메타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뒤에 혹은 변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에오, 생각하다. 그러니 생각이 변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는 뉘우친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누가 이어서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이어서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바로 이 말씀, 600여 년 전 한 선지자가 선포했던 바로 그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메타노에오, 회개하라, 악을 뉘우치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전 6세기 선지자의 선포를 주후 1세기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단어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에게, 듣지 않으려 하는 우리들에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독생자를 보내어 그 말씀, 회개하라, 뉘우치라,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동일한 말씀 안에 동일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 향한 그 애타는 마음,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그 동일한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진짜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뉘우치지 않는다 말씀하시지만 수백 년 동안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 걸어오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다가와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그저 말씀 전하라 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듣지 않는 우리들, 멀리 떠나버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수백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와의 거리를 완전히 좁히셨습니다. 돌아와야 할 그 사람,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친히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그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메타노에오, 한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수백 년 지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려는 백성들에게, 귀 막고 돌아서 있는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메타노에오, 회개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수백 년을 넘어 기다리시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영적 회복 탄력성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요. 이 유다 백성들처럼 다시 회복되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 우리 모습 아닌지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채 계속 방치된 모습,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지요.
돌아와야 하는데,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하고, 떠나갔으면 돌아와야 하는데,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아와야 하는데, 회복되지 않고 주저앉은 채 멈추어 있는 부분, 우리의 삶에 없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동일한 메시지, 돌아오라, 메타노이에요,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는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 사랑 기억하고 주님 향한 열정, 믿음, 사랑 다시 회복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기도하겠습니다.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 아닙니까? 떠나갔는데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 수백 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회복해야 할 주님 향한 열정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날 생각하지 못하던 우리였습니다. 떠나갔는데도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셔서 계속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듣지 않는 이들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렇게 떠나간 이들 향해 친히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혹 식어진 마음 있다면 다시 열정과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